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앉은 것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앉으니까 좋으네요. 제가 이제 고루고루 얼굴을 전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쪽에만 몰려 앉아가지고 제가 그쪽만 보고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추한 장면이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대답 좀 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가장 추한 장면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면. 왜? 형제가 20년 동안 원한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한 형제는 형이 두려움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고 한 형제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그 모든 증오와 미움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서로 목을 엇맞고 입을 맞추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워했던 세월이 너무 싫어서, 형을 두려워했던 내 모습이 너무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이 목을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뭔가 이렇게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만나면 형제 간에도 뭔가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녹아졌을 때 이 행복이라. 어떤 분 글을 쓰니까 그래. 이 명절에만 만나면 꼭 이렇게 큰 며느리하고 이게 시어머니하고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해는 그렇대. 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이러면 또 시어머니가 아니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 이래가지고 서로 싸워. 그 이제 거기 딸들도 있는데 딸들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래. 그러니까 어느 둘째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왔어요. 올해는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제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합시다. 조카들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나눠서 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애기 화기하고 이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용서와 화해처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야곱의 마음속에 응어리, 두려움이,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다 눈녹이 돌아가는 거예요. 에서는 물론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왔지만 야곱은 그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껴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이 감동의 모습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참 성경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잖아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왜? 가난한 동독을 서독이, 부유한 서독이 먹여 살리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1등 국민은 서독 국민, 2등 국민은 동독 국민. 왜? 동독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만났지만은 이게 너무 생활의 차이가 큰 거예요. 요즘 우리 남북의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왜? 북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남한 사람들 잘 사는데 이게 너무 이게 생활의 차이가 있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끌어안기보다는 또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을 또 외국에서 오신 제3국에서 오신 이런 태국 분들 또 필리핀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시듯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없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에게 다 술로 퍼먹고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그의 결심이 뭐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모습으로 대합니까?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다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그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집에 나가기 전과 똑같이 그 아들을 대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만남. 이 놀라운 화해의 만남처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겸손히 형 에서에게 예절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형님의 동생인데 형님이 장자로서 가져야 될 특권을 축복권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계승권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정말 형에 대한 20년 만에 절대적인 예의를 가지고 그 앞에 7번 몸을 굽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야곱이, 과거의 야곱이라면 이렇게 할 야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비굴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감히 야곱은 먼저 형을 안을 수가 없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아버지가 탕자에게로 달려온 것처럼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목을 어금 맞춘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목을 껴안고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에서는 동생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정말 진심 어린 만남의 기쁨, 감격의 눈물이 이 형제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 그가 외롭게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어요. 그래야 그를 축복할 수 있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만이 바꿔주신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아무런 증오와 미움이 없는 진정한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5절에 보니까 에서가 질문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야곱이 형에게 다 소개합니다. 다 소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나가서 인사하죠.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모든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다 형 에서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아니 여기는 이게 양떼는 뭐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결코 뇌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리고 형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빼앗은 그 미안함 때문에 자기의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내어서 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또 이걸 안 받겠대.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형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 형님이 이 예물을 받으셔야지 제가 형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형님 앞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형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 어두운 가운데 봤겠죠. 씨름하면서. 그런데 마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아첨의 말이 아니에요. 친정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여기 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왜? 늘 오랫동안 벌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얼굴이 변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야곱의 진실한 고백이다. 진실한 고백. 그래서 형에게 강권해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도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진실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400명이 종들이 왔으니까 너의 이 식솔들과 양떼들을 내가 왜 이곳은 도둑이 들끓는 거예요. 강도떼가 많은 곳이니까 내가 안전하게 고향까지 가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건 에서의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예요. 그건 형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사양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식들은 연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남인 루벤이 13살이에요. 13살. 그리고 막내 요셉이 6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을 끌기고 말에 태우는 게 낙타에 태우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데 이 먼 길을 급하게 가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갈 테니까 양들 너무 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먼저 가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또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또 동생을 두고 가기가, 그러니까 15절에 에서가 그럼 내 종 몇 사람을 여기다 두고 갈까 했더니 형님 괜찮습니다. 저에게도 종들이 있으니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제가 서로를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권면이고 진심 어린 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는 먼저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천천히 그곳에 좀 가다가 머물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마지막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멘. 여러분 야곱은 오늘 여기 집을 짓고 머물면 안 됩니다. 왜? 그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냈어요. 당연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그런데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너무나 많은 식솔들과 양떼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형이 에서와 화해하고 나니까 긴장이 다 풀려버렸어. 긴장. 사람은 약간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긴장이 풀리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땅을 사서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인데 그 옆에가 바로 세김성이에요. 세김성.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일 아침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런 큰 불행한 일을 당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으면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못하면, 구약에서도 서원을 했을 때 그래요. 어린 딸이 서원했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부모가 반대. 그거는 괜찮아, 용서가 돼요. 그러나 성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약속을 올려드리지만 그리고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1.1획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야곱의 작은 흠이었어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또 흠이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맨 앞에 위험한 곳에 누가 드느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자기 가장 가까운데, 이건 뭐예요? 물론 형 에서와의 위험은 없지만 이건 편애. 뿌리 깊은 편애가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나서도 라헬의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이 야곱이 더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동생들만 좋아해.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고 우리는 말이야 찬밥이야. 이것이 12아들들 가운데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다 천사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적인 흠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뿌리 깊은 편애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아니 저 사람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뭐 저래, 말도 저걸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아무리 인간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죠, 금식을 40일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고 늘 끼어있고 늘 회개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